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청파중앙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설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21세기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은 단지 잘 가르치는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다짐과 고백입니다. 오늘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비전을 룻기서 4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4장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날이 밝아서 보아스는 룻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고고 학자들은 사사시대에 그 베들레헴에 약 한 100가구 정도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한 300명에서 7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성읍이라는 것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마을을 말하는데 이 성읍을 둘러싼 성벽은 마을의 경계와 아울러서 외부의 공격에서 도시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성벽에는 성문이 있어서 출입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성문 옆에는 망대가 있습니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파수꾼들이 마을 안을, 마을 밖을 바라보면서 동향을 살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올라간 이 성문은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출입구의 역할을 하고 사람들의 동향을 살피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곳에서 장이 서기도 하고 거래와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고 중요한 회의와 특별히 재판이 열리는 곳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성문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자 때마침,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때마침 나오미에 가까운 친족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아스가 발견하고 그를 부릅니다. 아무개여 부르면서 이리 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친족을 불러 세운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장로 10명을 배석시킵니다. 증인으로 배석을 시키고 말을 꺼냅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생활고로 인해서 그 땅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할 권리가 당신에게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이 접니다. 당신이 그 땅을 매입을 하시면 좋고 매입하지 아니하면 제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땅을 매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제가 매입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땅을 안 사겠습니까? 나오미의 친족은 그 땅을 매입하면 나오미 집안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있어야 땅을 상속받는데 상속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대신 사주면 자기의 땅으로 이름이 등기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 땅을 매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땅을 매입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땅을 매입하실 때는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는 룻에게서 그 땅을 매입하셔야 되고 땅을 매입하실 때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아주는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그 율법을,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을 당신이 이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땅을 매입하면서 룻과 혼인하고 가문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줄 이 기업 물을 자도 이행하시겠습니까? 만일 룻과 결혼해서
딸이 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그 매입한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본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룻이 낳은 아들에게 땅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법이었었고 제도였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친덕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 땅을 매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 다음의 권리는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그 땅을 매입하시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신고 있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그 당시에 이 성문에서 어떤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면 이렇게 성사되었다라는 의미로 신발을 건네기도 하고 내 권리를 당신에게 이양합니다라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서 건네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과의 약속이 이행이 되었습니다. 10명의 장로들과 많은 성읍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니까 모든 일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나오미의 집안의 땅을 제가 매입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오미의 죽은 아들 말론의 아내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도 제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되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보아스에게 축하를 건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사사시대 말기였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진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진, 신앙이 무너진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해주고 한 무너져가는 가정을 신앙으로 다시 세워주는 이 보아스의 결단, 헌신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면서 감사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축하하는 말을 3가지 전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신부가 될 룻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결혼하는 이방 여인 룻에게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처럼 레와 같은 여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랑 되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보아스 당신의 이름이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3가지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 모두 다 응답함을 받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지는가 하면 다윗이 출생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왼편 오른편 그렇게 큰 기둥이 세워지는데 그 한편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짓습니다. 이 보아스를 기념해서 그만큼 이들의 축복이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을 사람들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번째 아들이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룻을 통해서 당신이 상속자가 없었는데, 당신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당신에게 상속자를 주셔서 당신의 가문이 길이 역사에 빛나기를 우리 모두가 축복합니다.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진심을 다하여서 3가지 복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처럼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주위에서 심하게 반대하는 결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혼할 마음도 없으시겠지만 청년들 한다고 하면 참고하십시오. 결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하는 데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본문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첫날 밤을 지냈고, 첫날 밤에 아이가 생겼고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요 10달간의 기간을 짤막하게 13절 한 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15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지금 24절 15절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룻이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그 장면에서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여자들이 누구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가 하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축하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 집안에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은 너의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룻이 낳아준 귀한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하게 되기를 우리가 축복하노라. 누구에게 축복한다고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축복합니다. 아니, 아들을 낳았으면 누구에게 축하해야 합니까? 본인에게, 룻에게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룻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축복하고 축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누가 안았습니까? 시어머니가 안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병원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줍니까? 엄마에게 주지 않습니까? 엄마가 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엄마가 품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 아이를 누가 양육하는가 하면 어머니인 룻이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직 하룻밤을 살았다. 그 다음날 죽었다. 유대인 학자들 가운데 이 본문의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이 결정돼서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난 다음날 아침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아버지 나이 또래,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그의 목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에게 타작마당에서 내가 너와 결혼해주고 대를 이어주고 너의 그 가문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론적으로 룻기를 해석할 때에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결혼식 첫날 밤을 보내고 또다시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17절을 보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누가 지어주는가 하면 이웃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이름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아들이나 딸이나 혹은 손주가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장명소에서 짓습니까? 보통은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아니면 할아버지가. 유대인들의 전통은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보아스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이웃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대목들을 보면서 보아스는 결혼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또 어떻게 되느냐? 오벳을 출생하는 날 난산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난산 끝에 이 아들을 낳고 룻도 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룻기서 4장을 자세히 찬찬히 읽어보면 13절에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룻에 대한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룻이 아이를 낳다 죽어서 태어난 아이를 누가 품고 있는가 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 손자의 양육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은, 이 아들 오벳은 누군가? 17절에 보시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오벳은 누군가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인물입니다. 최근에 우리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외아들인데 목사입니다. 근데 그 외아들이 손자를 낳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러 가서 미국에서 손자를 낳습니다. 저녁에 카톡이 왔습니다. 갓 태어난 손자를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갓 태어난 아이.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저녁에 카톡에다 올렸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또 섭섭할까봐 전화를 했습니다. 야, 목사님 손자 낳네. 이제 할아버지 됐네. 아유, 난 언제 할아버지 되나? 축하해요. 내가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 목사님, 내 손자 봤어? 봤지. 똘똘한 애니. 걔 눈 좀 봐봐. 아니, 이렇게 갓 태어난 애가 눈이 어떻게 이렇게 총명할 수가 있어? 할아버지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손주가 나오면, 야, 이 손주는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아마 여기 계신 할아버지들은 다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은 남자 같은 경우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그날에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전통이 무엇인가 하면 성소에 가서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을 때에 이 아이 손자를 누가 안는가 하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할례를 받는 게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였었기 때문에 다윗이 출생해서 할례를 받을 때에 다윗을 품에 안고 할례를 받게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태어난 이 오벳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에 누구에게 달려갔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에게 달려갔을 것 같습니까?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을 것 같습니까? 할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나이가 15에서 한 17살 정도 되었는데, 그때에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누구에게 먼저 전했을 것 같습니까? 집으로 달려가서 할아버지인 오벳에게 그 기쁨을 전했을 것입니다. 룻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벳을 품에 품은 이 나오미는 그날 며느리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손자를 낳은 그 기쁨과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잃은 그 슬픔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이 끝나고 7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이 나면 사모제라는 걸 지냅니다. 3일 후에 매장을 하고 나서 다 잘 되었는지 묘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듯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화는 장례가 끝나면 7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갖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매일 성경의 말씀을 읽고 암송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조차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7일 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그런 문화, 7일을 지키기 때문에 7일이라는 의미에서 쉬바라고 부릅니다. 그 쉬바를 지킵니다. 그 7일을 보내고 나서 할례 의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그 8일째에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금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족보로 이 룻기서 짧은 4장의 이야기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가족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큰 족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이란 말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순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장 이상적인 다윗을 준비하게 하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말을 이 짧은 족보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가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이야기인지 불행한 이야기인지. 룻기를 해석하는 데는 6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신학적, 문학적, 사회문화적, 윤리적, 기독론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독론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론적인 해석 방법은 이 룻기서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멀어진 하나님. 나오미는 완전히 타락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룻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보아스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기독론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그런 스토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룻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이 회복이 되고 미래의 지도자, 그 위대한 다윗의 계보가 열리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룻기서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신앙인 시대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 룻과 믿음으로 사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21세기에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3층에서 유아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윗과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동부의 청소년부에 횡성해 갈 우리 청년부에게 그 안에 21세기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보아스가 되고 내가 룻이 되어서 내가 있는 자리는 작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좀 손해보십시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손해보고 책임질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길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63년 전에 이곳에 김시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63년 전에 이곳에 세울 때에 우리나라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먹고 살기 어렵고 지도자들이 없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적하기를 일제 앞잡이들을 다 제거하지 아니하여 그들을 정부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간 그런 파렴치한 대통령이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세우지 아니하면 정부를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이 그것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 신학교 안에 청파중앙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신학생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청파중앙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자기 세대에 할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 선교사님, 태권도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갔더니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 청파중앙교회는 대신교단의 모교회고 많은 목사님을 배출하고 지도자를 배출했는데 몇 명이나 배출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알 길이 있어야죠. 제 자료가 남겨진 게 없어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공부하시고 목회자가 되고 큰 교회를 이루고 정말 많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부했다라는 것은 숨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사실 목사님 저는 옛날에 대한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굶어가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세워간 그런 정말 기념비적인 자리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지금 6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의 뒤를 이을 이 젊은이들이 21세기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아스가 되고 룻과 같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해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